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모태에 짓기도 전에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가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누리면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언약 붙잡은 기도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신기하고 놀랍죠. 제가 지역에서 5인 1조 포럼 시간에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답이 되고 그런다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분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현장에 가서 말하려고 그러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입이 닫아진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구원의 길 묵상할 때 소리 내서 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복식 호흡을 하느라고 소리를 못 내신대요. 호흡을 하려고 보니까 소리 내서 이렇게 안 해서 내가 복식 호흡 하시는데 구원의 길 묵상할 때는 한번 소리 내서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수능 시험 보는 학생한테 꼭 성경 구절을 하나 줍니다. 뭐죠?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이 읽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어떻게 이걸 다 깨닫겠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 읽는 얼마나 많은 서적을 읽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전에 수험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렘넌트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희 공부를 안 해서 좀 걱정된대요. 그래서 너 그럼 시험 볼 때까지 말씀 딱 아침에 눈 뜨면 읽고 그리고 해라 이랬어요. 그 렘넌트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다 지금 이제 군대를 갔는데 꼭 그래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찾아 누리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그걸 찾아 누려야 되는데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린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면 어디로 가버렸어. 그 자리에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 영접하고 났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지 요거 두 가지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구원의 축복.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오늘 이제 에베소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자, 우리가 죄하면은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하면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걸 원죄라 그러죠. 그러면은
원죄 있고 내가 지은 죄를 뭐라 그러지요? 자범죄라 그러지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자범죄. 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했던 조상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죄값 치르면 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 지내고 굿하고 어디 가서 빌고 이런 우상 숭배한 죄는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된 거니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냥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시댁 가문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으면 0.1% 안에 들어가는 가문인데 다 있는데 왜 우리 시아버지만 내려오셨겠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그 허담이 우리 시삼촌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연영무기가 우리 시숙이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으면 완전히 0.1% 안에 들어가는 집안인데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남편이 취업을 하려고 오니까 취업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결국 그게 이제 풀어진 다음에는 됐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가문이 정말 이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큰딸, 둘째 딸을 앉혀놓고 얘들이 이제 어릴 텐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네 집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내가 끊어주고 죽을 거다. 내가 이게 절대로 너네들한테 안 가게 할 거다. 방법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거를 완전히 끊을 계획을 가지시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이 죄 때문에 결과로 뭐가 들어와요? 가문에 죄의 싹이 뭐죠?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저주도 들어오지요. 재앙도 들어오지요. 이런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우리 랩런트들은 저주와 재앙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랩런트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안 끊어집니다. 이게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사는데 안 끊어져요. 그런데 정말 복음 받고 끊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복음을 딱 받고 났는데 제가 먼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하나님 앞에 왜 이거를 내가 6살 때부터 교회를 갔으면 진작 알게 하시지 이걸 왜 이제서 알게 하셨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거든요.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얌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제 가슴에 완전히 이게 복음이 아주 한으로 맺혔어. 내가 진짜 이 사단의 권세 이거 내가 죽도록까지 내 진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울 거다. 이런 게 한으로 딱 맺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죠.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처음에 이게 기도할 때 보면은 한 90%는 제 기도 중에 90%는 결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본가에 우리 시댁에 그냥 양쪽 가문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이제 우리 친정에는 이 자살이라는 요게 좀 내려왔었고 우리 시댁에는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판판이 다 깨져.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들이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에게 온 문제는요.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전에는 그걸 축복의 기회라 그랬는데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축복이다. 진짜 문제가 축복인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셨냐면은 시편 103편 12절인가요? 시편 103편 12절. 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지금
내일 만일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래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회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죄 짓고 뻔뻔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다. 도말 뭐예요?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칠해서 없어버렸다. 도말이 덧칠해서 없앴다는 뜻이에요. 또 뭐죠? 지우개로 지워버렸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지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보니까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이 하겠다. 여러분, 안개 끼면은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 대관령 한번 넘어가면서 터널에서 빠져나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런 거예요. 이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좀 안개가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개가 끼어서 못 가는 것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죄가.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시겠다.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져갔어요. 양이나 소나.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 있어요. 언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졌어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완전히 해방돼서 나왔어요. 죄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대신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완전히 죄 문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 죄의식, 죄책감 이거를 가질 것이 아니라 원죄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자범죄는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이거 끝났어요. 자범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끝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 지금 우리는 새 나라가 있다 그러죠. 어떤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아직 천국 안 갔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럼 세상 나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나라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주관하고 있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 세상에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굿하고 점치러 다니고 이렇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요. 어떤 권사님은 딸 시집 보내는데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러 간대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죠? 절대로 안 봐도 돼요.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그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사단이 파놓은 이 운명 팔자 여기로 끌고 갑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함정을 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파놨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올무를 묶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야지 구원을 받는데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요?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운명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정과 틀과 올무를 딱 만들어놨어요. 뭘로 해요? 12가지로. 함정을 만들어서 빠지게 하고 틀에 가둬버리고 올무로 묶여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니까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도둑이 지금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나보다 힘센 놈이 있어. 그럼 이 힘센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훔쳐가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에 누가 있다고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 사단이 지금 집안을 잡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 결박이 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잖아요.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사단이 없나요? 지금도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해방됐다 그랬어요. 해방돼서 어딜 나왔죠?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를 나왔더니 먹고 살 게 없어. 물도 없지. 농사도 지을 수 없지. 낮에는 막 덥고 밤에는 춥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실력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순절 이건 뭐죠? 지금도 참 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 되는 기도를 어찌 하겠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10번만 고백해 보세요. 기도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모든 문제, 갈등이 모든 것들을 놓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산업 현장에 말씀운동 하러 가는데 많이 모이진 않아요. 직원들 몇 명 모이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요. 한 분은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월요일이 시작이래요. 우리는 보통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월요일 날 말씀을 받고 주일 날 교회를 가면은 어쩜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때문에 우리 여기 왔던 직원들이 많이 그만둔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걸 못 깨달으셨어요. 대표는 그걸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못 깨달으셨어.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서 뭐라 했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물건이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썼으면 여기다 갖다 놔야지. 왜 다른 데다 놓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이 막 바쁘면 이따 좀 시간 날 때 치워야지 하고 놀 수 있잖아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야, 이분이. 대표도 잔소리를 안 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나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이거를 아예 그냥 말씀을 붙잡았어요. 정말 내가 상대방 이해해보자. 수용을 해보자. 근데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내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자꾸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랬다는 것도 알고 이제 다른 사람 좀 돕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한 날 노트를 가져왔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거래처 불신자 명단을 쭉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 놓고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이분은 출근을 해서 아침 예배를 혼자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대요.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월요일이 시작이래요. 월요일 날 말씀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가면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가 된대요. 내가 그 이제 조금 바뀌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뭐냐면 꼭 이분은 답을 얻으면요. 한 주간 동안 가서 실천을 하고 오세요. 애들한테 실천을 하든지 어떻게 그걸 실천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도 답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치 않은가 봐. 이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답을 조금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셨거든요. 이제 명절 지나고 가면은 또 뭐 이제 포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저는 가서 그냥 말씀 전달하고 오는데 이분들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한 분은 아직 교회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그분 진짜 이분은 한 2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셔. 그런데 이분은 공황증이 너무 심했어요. 공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차 세워놓고 119 부를 정도로. 그랬는데 한 번도 예배도 안 왔어요, 아직도. 근데 그냥 거기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예배를 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조기 축구를 해야 돼서요. 아들도 축구 선수야. 지금 대학 다니는데 이분도 축구 선수였어.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를 해야 돼서 못 온대요. 그래서 조기 축구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하게 느껴지면 오겠죠, 그죠? 지금 우선순위가 조기 축구라. 근데 조기 축구는 이제 2순위로 밀려난 그때 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권세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은 에베소 2장 6절인가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고 살다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단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옥 가기 이전에 마음의 평안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해야 되고 늘 걱정해야 되고 그죠? 그게 지옥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리고 안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시고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 티켓을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EBS 요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천국이 소망이 된대요.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내가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다 왔다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왜 묻겠냐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묻어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직장 갔다 오고 그러면은 오늘 수고했다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밥 먹자 쉬라 이른다. 그럼 아니 육신의 엄마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계속 함께 사시다가 내가 뭐를 했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겠냐. 수고했다. 그 사탄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냐고 수고했다. 어서 와라 이럴 것 같다 나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럴까요?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네, 그랬어요. 너무너무 수고했다. 잘 왔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러실 것 같다.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저기 바랄 게 있어서 너 세상에다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고 묻겠냐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 차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럴까요? 난 내 생각은 그래. 내가 엄마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안 하실까 이제 이랬거든요. 뭐요? 천국.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돼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돼 있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거잖아. 이 땅에서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뭐예요? 보좌예요. 이 보좌의 배경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다 가는 거지요. 그래서 6월짜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절기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거든요. 이 수장절은 뭐냐면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뭐 달라 그게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창조주여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구원자여 나의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참 좋겠지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함께 하셔요. 뭘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상태 뭐죠? 과거의 죄 문제 끝났고 현재 사단의 문제도 끝났고 미래 지옥의 문제도 완전히 끝난 이 상태.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됩니다. 아니면요 자꾸 세상 생각나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오만 때만 걱정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거 누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축복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어요. 뭐죠? 창세기 1장 27절 너무 잘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도 성전이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뭐가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릇이 우리 안에 뭐를 담고 있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담겨져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릇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우리 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그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은 나한테만 유익이 될까? 그럼 나한테 유익되는 건 택하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 주인가요? 첫 주인가 언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사례비가 조금 이제 밀렸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1조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밀린 11조 다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했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아니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내가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계산하니까 이게 액수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밀린 거 다 계산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령 인도에 둔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밥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셨는데, 난 어째 이거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의 인도에 이렇게 둔감합니다. 네,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썼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주시고 다 하시는데 나는 때때로 잊어버려 그거를. 그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 인도에 좀 민감해져야겠다 이 생각을 또 이제 다시 한번 했거든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 책도 있지요. 내려놓음.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일하세요.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제일 큰 응답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요, 이 안에는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놓치면 또 내 힘으로 또 살아야 돼.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권세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창세기 1장 28절.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권세를 언제? 이 흑암 세력 앞에. 우리 오영남 목사님은 철야 때 사막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 흑암 세력이 뭐냐? 사단 마귀 귀신 합한 거예요. 그죠?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0%를 결박궤도를 했다고. 모든 만남, 가정에 일어나는 것,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것, 진짜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흑암 세력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흑암 세력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낫는 병이 아니니까 처음엔 제가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포기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안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와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는 제가 지금 되게 힘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1시간도 30분도 못 잤어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전에는 막 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뭐 안 자면 어때요? 하루 안 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제 잠 안 오면 안 자요. 근데 웬일이야. 4시 34분 됐는데 졸려. 그러면 아니 사역이 10시부터 있다 그러면 좀 자도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제가 주일날은 좀 일찍 오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새벽기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가서 또 메시지 하나 듣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은혜 받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저 메시지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7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씻고 그리고 제가 보통 7시 반에 이제 오니까 왔는데 와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와서 뭐 하겠어요.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세요.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어떤 문제든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힘이 없고 무기력해.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힘없고 무기력한데 어떻게 싸우냐. 아까 얘기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번만 외치면 기도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도록 나에게 무기력으로 역사하는 거, 무능으로 역사하는 거, 나에게 불안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선포만 하세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꼭 하나 하시면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느 집사님이 늘 귀신에 시달려요. 이 귀신이 밤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안 가요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벌벌 떨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귀신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5절 아까 했지요. 여기에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리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저 귀신을 갖다 내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흉내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는 내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귀신한테 빌다란 뜻이에요. 귀신한테 비는데 귀신이 가냐고요. 제발 좀 떠나가줘. 내가 너 너무 무서우니까 얼른 좀 가줘. 이렇게 비는데 귀신이 가요? 안 가지. 그 내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집사님 그러면 요번 한 주간 동안은 그래 너 갈렘 가고 말렘 말어. 귀신한테 선포를 해라. 너 갈렘 가고 말렘 말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렇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전사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는 안 가더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갈렘 가고 말렘 말어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 없이 벌벌 떠면서 결박기도 한다. 안 갑니다. 귀신이 알아요. 근데 확신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선포 안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 흑암 세력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언제요? 언제든지.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어지는 곳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주의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대번에 보냅니다.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에스더가 죽게 생겼을 때 그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마다 계속 주의 천사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천국 시민권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시민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뭐죠? 완전한 보좌를 보장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죠? 보장받은 축복입니다. 이 보장받은 걸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아무도 없앨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자녀,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자녀,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 자녀,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자녀. 그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할 일 하나 남았어요. 사명. 뭐죠?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의 전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나는 왜 동편 지역에 살을까? 나는 이 직장에 왜 다닐까? 그죠?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까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다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를요? 제자 삼는 이런 축복. 요거를 누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거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예요? 다 끝났다라는 것은 요거 끝났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완전히 끝났다. 그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그 메시지 뒷면에 아마 기도문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누리시고요. 확신 5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가도 상관이 없고 내가 정말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고 먼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면 나머지 5가지 확신 다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 떠난 날 하나님 나라 가게 될진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도 무너지고 멸망받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대와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